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세요.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성경 공부에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이런 질문이 맞는 질문인지 모를 정도로 6월 달까지 그렇게 춥더니만 오늘은 좀 온도도 많이 오르고 또 에어컨을 틀어놓을 정도의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사실 금요 성경 공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말에 모처럼의 주말에 쉬고도 싶고 또 해야 할 일도 있고 또 취미생활도 즐겨야 하고 이유야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신 것은 잘 나오신 거고 또 숙제는 또 검사해야죠. 숙제 검사는 지난주 암송 구절이 뭐였습니까?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암송 구절 주소만 기억하셔도 숙제 절반은 하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외우시기 좀 어렵지 않았어요? 이종원 장로님 외우실만 하셨습니까? 강동순 집사님 외우실만 하셨어요? 어려우셨습니까? 정면일 장로님 암송 전선에 이상이 없으셨습니까? 정 장로님한테는 제가 질문하는 용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전선에 이상이 없었는지를 제가 잘 암송해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좀 묵상을 해보셨죠? 내 입에서 누구 입을 말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입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발하여지면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반드시 수목들을 서생케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런 다음에 증기가 돼서 땅에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늘에서 내린 비가 뭔가 흔적을 남기고 결과를 남기고 많은 것처럼 하나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보내어질 때 그 말씀을 받는 곳마다 뭔가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파송이 되면 그 말씀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하루는 꿈을 꿨어요. 중국 사람입니다.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자기 본래 이름은 아니고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썼어요. 워치만 리는 물론 자기 중국 레스트 네임이고 워치만 리가 뭐죠? 워치만 리? 워치만. 성경에 나온 에스겔서 33장의 파수꾼이라는 뜻이 파수꾼 워치만.
그래서 망대에서 적군의 기술적인 공격을 미리 탐지해서 워치해서 우리 아군 병력과 또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는 책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파수꾼 워치맨입니다. 그래서 워치맨 리가 하루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자기가 타고 오는 배가 양쯔강이라고 하죠. 양쯔강을 내려오는데 그래서 배가 큰 그 바위에 걸려가지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막 자전거 페달을 막 돌리는데 진도가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일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어야 되는데 아무리 입으려고 해도 팔이 어디로 들어간지를 몰라가지고 입혀지질 않아요. 뭔가 좌절을 경험할 때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꿈 꾸신 적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타고 가는 배가 큰 바위에 걸려서 내려가질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뒤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워치만이야, 내가 내 배에 걸리게 만든 그 바위를 없애주랴, 아니면 양쯔강 물이 불어나도록 내가 물을 보내주랴. 그런 음성이 나가지고 꿈속에서 말이죠. 물을 좀 더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물인지 모르게 양쯔강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들어오니까 물이 수위가 높아지니까 배가 그 물 수면 위에 떠서 그 장애물인 바위를 너끈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되면 그 장애물이 넉넉하게 넘어가게 된다 하는 거죠. 시편 119편 16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풍성히 받으면 그 말씀이 어떤 장애물도 넘어가게 해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온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무엇하리라 라고 했습니까? 금방 암송하셨는데 무엇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하다는 게 뭐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넘어가고 그리고 막힌 데가 있으면 통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장애물을 넘어서게 해준다 하는 거죠. 자, 오늘 공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6과인데 우리가 오늘 26과 하고 그리고 2주가 더 남아서 27과 다음 주에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주 종강하는 주에는 28과 29과 두 과를 한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가 6월 셋째 금요일 날 끝나게 되는데 이 책 사도행전 1권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이 되면 사도행전 2 이게 전반 13장까지를 다 우리가 커버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까지 나머지 과들은 사도행전 2권에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어디예요? 먼저 제목이 뭐였습니까? 26과 제목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다. 흥미로운 제목 아닙니까? 안디옥에 뭘 좀 대입해 볼만 하겠어요? 이종원 장로님, 뭘 좀 대입해 볼만 하십니까? 샬롬 교회가 세워지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중요한 길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교독하겠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그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상고하게 될 본문의 말씀인데,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에 세워진 그 도시명, 지역명을 따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안디옥 교회 말고 사도행전에 앞서 어떤 교회가 있었죠?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있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도 물론 그 도시명을 따라서, 그 지역명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소위 초대교회의 대표격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그 히스토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물론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의 수도 아니에요. 안디옥은 어느 나라 성입니까? 이스라엘 성이에요? 아니면 다른 나라입니까?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시리아에는 수도가 따로 있긴 해요.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였죠? 네? 사도 바울이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하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거꾸로 지고 회심을 체험하였던 무슨 도상이라고 하죠?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가 있고 안디옥이 있는데, 그 성의 크기로는 이 안디옥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를 통해서 3대 도시에 해당되는 이 안디옥의 이방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19절에 보시면 때 스데반이 일로 일어난 환난, 스데반이 첫 순교자 아닙니까? 그러자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지중해 연안의 여러 지역으로, 베니게로도 가고 구브로는 사이프러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복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흩어졌으니까 그들이 일단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놀라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말하였다고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이름일 뿐이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엄청난 소통의 장벽이 있었는데 그 장벽이 언제 허물어졌죠? 언제 허물어졌습니까? 누구 집안에 복음이 전파돼서? 고넬료 집안에. 그래서 고넬료 집안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즉 로마인이었던 로마의 중견 장교였던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하여진 것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신을 한 거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앞선 18절에 나오죠. 자, 1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나서 이제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 곧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무엇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주의 손. 주의 손.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의 손이라고 나온 이 표현이 바로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무엇에 해당된다고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바로 섭리에 해당돼요. 섭리. 섭리를 이렇게 씁니다. 이 섭자가 좀 복잡하지만 그 뜻을 찾아보면 붙들 섭자 또는 끌어당길 섭자 그 말은 바로 주의 손으로 우리 삶을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는 우리를 끌어당겨다가 다시금 하나님이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인도의 손길을 말하지. 섭리. 영어로는 섭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영어로는 섭리를 providence라고 합니다. providence. 이 단어를 뜯어보시면 pro, 미리라는 말과 video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그래서 섭리란 말은, providence란 말은 미리 보시고 주선하시다. pre-arrangement.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시공에 갇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에 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다 들여다보시죠. 주의 앞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원에 거하셔서 1000년을 밤이 한 경점처럼 보시는 하나님이 7, 80년 되는 우리 전생애를 한눈에 내어다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를 미리 보시고 프로비데오 미리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선하시고 마련하시고 장만하시다.
이것이 프라비던스에 담겨져 있는 섭리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도 섭리하시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섭리하세요.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수많은 행성과 혹성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질서정연한 코스모스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심장, 폐, 심장이 멎으면, 폐가 숨을 쉴 수 없으면 우리는 죽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 손길을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 숨쉬고 우리 심장이 박동을 하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크리에이터, 창조주, 리디머, 구속주, 그리고 the sustainer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에 나오는데, sustainer가 뭐예요? sustainer가 sustain, 지탱한다 아닙니까? 지탱한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해요. 휘청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sustain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인생이 지금도 지탱이 되고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Cast your burden upon the Lord, He shall sustain you. sustain이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서스테이너가 바로 섭리주라는 뜻입니다. 섭리주. 하나님은 크리에이터, 창조주, 리디머, 구속주, 서스테이너, 섭리주.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갇혀 있었는데 고넬료 집안의 사건을 통해서 그 베어리어를,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주의 손이 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안디오기까지 보냈다고요? 누구를?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이때 처음 등장하나요? 처음 나옵니까? 바나바가 나온 적이 있었죠. 사도행전 몇 장이 나왔습니까? 사도행전에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 그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찾으셨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여기에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레위인족이라고 했으니까 레위족. 레위족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는 레위지파 사람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죠. 근데 그 출생은 이스라엘 땅입니까? 이방 땅입니까? 쿠브로가 바로 사이프러스 지중해 연안의 한 섬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 앞쪽에 두로아시돈 앞쪽에 있는 사이프러스라는 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출생을 했으니까 그는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주인 셈이죠. 그래서 혈통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방 땅에서 태어났었던 사람. 원래 이름은 뭐였다고요? 원래 이름은 요셉. 근데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나바의 뜻이 권위자란 뜻인데 이 권위자가 뭐예요? 권위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까? 자자가 놈 자자가 아니라 무슨 자자라고요? 아들 자자예요. 아들 자자. 권위자. 아들 자자를 썼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son of encouragement. 또는 son of consolation. 이란 뜻을 소위 권면하고 위로하는, 너무 권면하고 위로를 잘해서 정말 권위 아들이란 뜻이란 말이죠. 바나바는 정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에 아주 성품과 은사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이 사람을 별명을 지어주기를 너무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고 그리고 낙심한 자를 격려하는 일에 너무 잘한다라고 해서 권위자라는 이름의 뜻을 지닌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여기 한번 나왔다가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한 지도자를, 리더를 파송을 할 때 바로 이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에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도 있고 볼 수 있는 안목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에게 임한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선한 마음도 가졌던 바나바. 남에게 임한 은혜를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마음 갖기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이 잘 될 때 마음이 편치 않을 수가 있어. 사촌이 어떻게 하면 배가 아프다고요?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요즘은 사촌이 새 차를 사면 폴리스가 된대요. 왜 폴리스가 되는 거예요? 티켓 끊어주려고. 그런데 남에게 임한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던 바나바는 정말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난이, 자기 이름대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떤 동사가 나오죠? 고난이. 고난다는 게 바로 바나바, 자기 이름값을 하는 거죠. 정말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믿어 신앙생활 한 자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한 자라라고 나왔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정말 우리도 이런 인격과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착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마다 좀 악이 있습니다. 독이 있어요. 화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품은 그 독, 화가 얼굴에 이렇게 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사나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손 안에서 변화가 되면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선한 인상을 갖게 돼요. 전도서 8장 1절 말씀 아닙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8장 1절. 전도서 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55면 전도서 8장 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이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 얼굴에 사나운 것, 그 마음에서 나온 그 사나움이 그 지혜로 인하여 바뀌어가지고 그 얼굴이 사나운 것이 변하게 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내가 이런 분노가 있었구나, 내게 이런 악이 있었구나, 내게 이런 독이 있었구나, 이런 사나움이 내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고 그 사나운 것이 변하게 되고 주님의 선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큰 축복이지요. 어쩌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 때문에 하는 건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동참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가리켜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행하였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에 생동감이 있고 활력이 넘쳤겠어요. 그랬더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라는 인격의 그릇, 도량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맡기신 거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 성경에 나옵니다. 몇 번쯤 나올 것 같습니까? 크리스찬 성경에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뭐라고 나오죠? 예수 믿는 자들 가리켜서 제자들, 이렇게 disciples라고 나오든지 아니면 believers, 믿는 이들 또는 믿는 자들 이렇게 나왔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처음 도입된 것, 등장한 것,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여기 한번 나타난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몇 번쯤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대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주장로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한 몇 번쯤 나올 것 같습니까?
대략 한번 짚어보세요. 생각이 잘 안 되십니까? 정은수 권사님 한 몇 번쯤 나올 것 같아? 한 번 여기 딱 한 번 나오고 이제 안 나올 것 같아? 송명희 권사님 한 몇 번쯤 나올 것 같아? 10번쯤 나올 것 같다. 배충희 집사님 한 몇 번쯤 나올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강포 장로님 한번 그냥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예? 15번? 네. 15번은 좀 많고요. 성경에 3번 나옵니다. 3번.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26장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신약성경 234페이지. 사도행전 26장 28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또 한 번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4장 16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신약성경 381면.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 나오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3번 나옵니다. 물론 구약에는 안 나오죠. 신약성경이 3번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크리스찬이라는 영어 단어 역시 번역어인데 무엇을 번역한 거냐면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오스에서 나왔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이 노스라는 전미사가 소속을 뜻해요. 또는 소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오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크리스찬. 뭐가 빠졌죠? 크라이스트. S가 빠졌네.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 그리스도의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 그리스도의 것,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특히 우리 이민자 2세, 3세들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Who am I? 라는 질문을 묻기는 묻지만 그 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정체성 위기죠. 근데 Who am I?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려면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라는 겁니까? Whose am I?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소속이냐?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비로소 나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인데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정체성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가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발견하게 될 거고,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하나의 일화가 27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러니까 구약에만 선지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은사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은사를 가리켜.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당도한 겁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그의 흉년들이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는 일반 사회에도 나오는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오스입니다. 클라우디오스. 실제로 클라우디오스 때 엄청난 흉년이 로마 제국 전체에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아가보 선지자가 말했던 예언이 글라우디오 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특별히 그 안디옥과 이방 지역에 그래도 경제적으로 풍족하던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어려운 가난한 크리스찬들을 돕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보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된 본문 말씀이고, 질문 몇 가지 다루겠습니다. 부교재를 열어보시고 2번 질문, 169페이지 2번 질문, 169페이지 2번 질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던 안디옥은 자유 도시로서 시리아 지방의 행정 중심지였다. 수도는 어디였다고요? 다마스커스. 안디옥은 시리아 지방의 행정 중심지, 자유 도시로 별다른 세계 제재가 없었기에 어느 지방 사람이건 자유롭게 이주해서 살 수 있었다. 당시 유명한 유대인 촌이 그 도시에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안디옥의 주민 가운데 대다수는 이방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내버려두고 소수의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자각이 몇몇 사람들이 가슴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만 아니라 안디옥에 사는 수많은 이방인의 구원자도 되신다는 것을 믿었다. 그들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는가?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죠? 무엇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했습니다. 다음 4번 질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 전도를 거부했다. 하지만 고넬료 가정의 사건으로 인해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낸 것이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였다.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이었다. 바나바는 영적 지도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다. 그 자격은 무엇인가? 그 자격이 뭡니까? 세 가지로 나오죠. 첫째로 착한 사람, 둘째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둘째 셋째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7번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7번 질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로 불리고, 지금까지는 제자라고 불렸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을 보고 당시의 사람들은 새로운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 별명이 무엇이며 뭐였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었고 그 의미가 무엇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봤는데 안디옥 교회가 참 처음부터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생겨나면서 가히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3대 요소, 우리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성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놀랍게 부흥될 수 있던 3대 요소, 첫째는 뭡니까? 주의 손. 둘째는 뭡니까?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지도자들의 인격.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와서 1년간 큰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쳤다. 즉 말씀, 한 교회의 부흥을 위한 3대 요소, 주의 손과 그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인격과 말씀이라는 거죠. 양들은 꼴이 있는 곳에 모여듭니다. 양들이 모여 있는데 꼴이 공급되지 않으면 배가 고파가지고 신경질을 냅니다. 서로 싸워요. 그런데 말씀의 꼴이 풍성하게 먹여지면 우리 어린 아이들도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아이들뿐입니까? 어른들도 배고프면 짜증 내기도 쉽고 싸우기도 쉽지만 밥을 잘 먹고 나면 아주 분위기가 훈훈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공급될 때 줄인 영혼들이 그 교회로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따뜻한 인격을 지닌 교인들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거기에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그 교회에서 안식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교회를 돕는 주의 손이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 교회에 함께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에 머무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의 3대 요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을 하게 됐는데, 우리 샬롬 교회는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과연 우리 교회를 쓰시려는 주님의 손이 우리 교회에 머무르고 있는가? 그리고 영혼들을 받아들이고 담을 수 있는 인격의 그릇을 갖춘 교회의 지도자들, 교인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교회에 말씀이 풍성히 공급되는가? 이것이 3대 교회 부흥의 요건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거기에 미치고 있는지, 도달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부족한 것이 뭔가 한번 자가 점검을 해보시고, 우리에게도 정말 이 3대 요소가 골고루 갖추어졌을 때, 또 그 표준을 향하여 접근해 가고 있을 때 그만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에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로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정말 우리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손으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과 믿음과 삶이 부흥이 되고, 부흥이란 말 자체가 뭐죠? 부흥이란 말 자체는 다시 붙자의 흥할 흥자입니다. 영어로는 revival, again이란 말과 bible, 살아나다 이 뜻이죠. 정말 우리 심령, 믿음, 생활이 부흥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희망하고 나아가는데 내가 얼만큼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가, 나의 인격이 바나바 이 인격에 비춰볼 때 얼만큼 내게 선함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인격의 그릇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또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이 공급이 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 하는 거죠. 질문 있습니까? 질문. 질문 없으십니까? 네. 없으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사도행전 11장, 이 바나바에 대한 말씀이 24절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 이것이 다음 주 암송 구절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의 생성과 부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고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인격과 신앙을 갖춘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큰 무리를 가르치고 말씀이 공급되었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 샬롬 교회도 주의 손이 저희와 함께 하시며 바나바와 같은 신앙과 인격을 가진 일꾼들이 일어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공급돼서 주린 영혼들이,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양들이 말씀의 꼴을 먹고 튼튼하고 강건하게 성장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저희 샬롬 교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